예,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처음에는 자아 정체성이 과거의 조건들에 의해 형성된 잠재 성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뒤이어 자아 정체성이란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일 뿐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아 정체성을 잠재 성향이라고 보는 것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된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아상 뭐 이런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인식. 예,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계속 그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내가 내 몸의 모습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내가 한 생각들 이런 걸 보통 나라고 자꾸 규정을 하잖아요, 살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이제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그거를 계속 나라고 지칭을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념을 실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예, 거는 그냥 이거는 어떤 그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거는 형성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건 실체도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근원적인 입장, 소위 말해서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예, 또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평소에 일으켰던 뭐 화라든가 예, 집착이라든가 또는 뭐 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마음 상태 또 내 몸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그런 작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이걸 보통 또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자만이라는 그런 잠재 성향도 있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재 성향도 있을 거고 예, 또 이 존재, 이것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가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작용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실체가 없다는 거는 근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것이 영원한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 매 순간순간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작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예,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화가 많이 나는 성향, 화를 많이 내는 성향이다. 뭐, 지적인 성향이다. 어리석음이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작용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 평소에 본문을 들으면서 중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자아 정체성을 잠재 성향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일 뿐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 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이란 측면이 있고 또 예, 하나는 그러면 이 작용으로 이루어진 이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뭔가 고정불변하는 뭔가 실체가 있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사람들한테 뭐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변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실제로 작용이 있고 또 내가 화를 내면 상대한테도 또 화가 들고 고통도 일어나고 괴로운 예, 느낌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영원하냐? 이렇게 봤을 땐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영원한 건 아, 아니다. 이건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작용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고정불변한 실체를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에 의해서 바라보는 건데, 중도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만약에 실체하고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집착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예, 여기에 막 계속 이거에 내 마음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에도 마음이 탁 달라붙어갖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것이 만약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지 실체도 없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를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집착을, 왜냐하면 이게 실체도 허공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 고정불변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베이스는 이제 그것이 실체가 없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또 그렇다고 공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작용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예, 집착을 해도 막 어쩔 바 모르게 괴롭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작용들은 그러니까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좋은 작용으로, 예, 유익한 작용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실체도 무상하고 실체도 없고 괴로움이다라고 통찰하면 이거에 대해서 애착을 하거나 한 걸음 떨어져서 애착이 버려지니까 예,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보면서 이건 해로운 작용이니까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이쪽으로는 안 가야 되겠다. 이건 유익한 작용이니까 이거는 개발해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음, 해로운 작용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예, 유익한 작용은 계속 일어나서 그것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삶의 방향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실체라면은 원래 악인은 항상 영원히 악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한 사람일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종교에서 말한 지옥, 악마와 천사,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고정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조건에서 변하는 거라고 본다면 현재 내 모습이 만약 해로운 작용이 있다면 유익한 작용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죠? 예, 유익한 작용이 많다면 그 유익함을 유지하고 더 늘어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해로운 게 없어지면 우리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작용에만 빠지다 보면 작용을 실체화해 버릴 수가 있죠. 예, 이 사람, 나는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난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고 좋은 사람은 난 좋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이 다 공이고 실체도 없는데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막행막식이나 예, 이제 그런 선악의 구분이나 이런 걸 막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인간이 존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덕관념도 무너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되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그걸 우리가 중도여야한 이해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되게 명확하게 잡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중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한 측면에 치우치기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재 성향을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잠재 성향이 실체가 없다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쳐서 잠재 성향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제 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아라는 단어보다는 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 스님. 그러니까 모든 게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막 계속 화를 내고 집착을 하면서 다 이거 번뇌는 공한 거니까, 공인 거니까, 예, 실체도 없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으키는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자만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런 거를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뭐 경각심을 가진다거나 이거를 이런 마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이런 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그 선악의 개념,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뭘 해도 상관없다, 다 공인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도덕을 무시하고 예. 선악을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사람이 되게 이상한 인간형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왜 그 보통 사람보다도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예.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을 소지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선악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잠재 성향이 있고 그 잠재 성향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작용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지 않으면은 그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잠재 성향을 효과적으로 버리기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작용이 실체가 없는 건 맞지만 예. 분명히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작용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실체가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누가 몽둥이로 때리면 그 순간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나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예. 이건 분명한 작용이거든요. 예. 단지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작용 자체를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수행을 안 하니만 못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잠재 성향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은 잠재 성향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잠재 성향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잠재 성향도 과거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 앞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분명히 해로운 작용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지만 이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내가 어리석었다거나 뭔가 외부적인 조건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 어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건데 이런 어떤 조건에서 내가 해로운 마음이 일으키는지 파악을 했다면 다음엔 그런 거를 그 조건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많이 지혜롭게 마음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으로 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인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수행이 되는 거고 성장을 하는 건데 예. 결국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조건이라는 말이고 영기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전부 조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지. 부처님께서 이 인과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체화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이건 계속 변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이제 지금 현재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네가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악한 마음이 일어난 거지. 그게 실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실체면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면은 해로운 걸 유익한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노력을 하고 그게 수행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일체가 다 번뇌도 없고 번뇌는 공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과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지고 둔해지거든요. 예. 그럼 자기가 뭐 나쁜 행위를 해도 이게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현재 일어나는 이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도 생길 수도 없고 아주 이상한 어떤 정신세계가 돼가지고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이런 것조차도 예. 무너져버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이제 의식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에서 그렇게 중의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간 또는 예. 중도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중이라고 해야 정확한 건데 중도는 팔정도 그걸 이제 중을 터득하는 길을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행 방법을. 예, 스님. 그러니까 어떤 결국 이 중간 중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염기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발생했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이거를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실체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예, 조건에서 일어나는 이 조건을 알면 이 우리가 괴로움은 왜 일어나고 행복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중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악이나 선도 다 변하는 것이니까 이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정장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